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성이 없으니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5일 동안 5인 5색 말씀 함께 묵상 영상을 보셨습니까?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보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 3부 순서에 우리 말씀 함께 사역을 전담하고 계시는 우리 말씀 묵상의 전문가 우리 강동희 목사님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시간 우리 언박싱 말씀 함께는 무슨 시간이냐? 아마 여러분들께서 차마 궁금했지만 말씀하지 못했던,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 왜 지금 도대체 이 말씀 함께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 함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대가 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즉 컴패니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로서의 말씀 함께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말씀 묵상집으로서의 말씀 함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언목적교의 핵심 가치인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 동력으로서의 말씀 함께를 위해서 이 묵상집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식구, 함께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식사를 같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 잇는다라는 소중한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식구라는 말은 일상을 넘는 무게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식구입니다. 우리가 손목 식구 혹은 교회 식구, 속회 식구 이런 표현을 아마 쓰실 텐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실까요? 왜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식구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일까? 이 말씀 함께 책자에는 컴패니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컴패니언 단어의 뜻은 라틴어 컴은 함께란 뜻이고 그 다음에 파니오는 빵이란 뜻입니다. 즉 함께 빵을 먹는 사람, 바로 동반자라는 의미가 이 컴패니언의 뜻인데요. 결국 식구라는 말과 같은 단어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빵이 무엇이냐, 이 파니오라고 하는 이 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공동체 식구가 함께 취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저 생명의 떡이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이 양식은 말씀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1:1 양육과 제자 훈련과 예수 동행 훈련, 정말 이 양육 체계가 잘 잡혀 있지요. 하지만 온 세대가 또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묵상책이나 훈련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를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먹고 묵상하며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 함께를 도입을 하면서 청소년 말씀 함께를 개발을 하고 어린이 예수 동행 일기의 본문을
우리 어른들과 청소년과 다 동일한 본문으로 통일을 시키면서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이드를 수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의 유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말씀 함께 묵상집을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하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나누어 먹는 거룩한 식구, 그리고 컴패니언, 동반자로서 빵을 함께 먹는,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구가 바로 말씀 함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함께가 시작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 함께는 어렵다라는 이 진술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 함께는 불친절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함께는 여러분들이 이제껏 접해 오셨던 묵상집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말씀 함께, 유명한 장면이죠. 흑백 요리사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고 웃지 않는 분들은 아직 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함께는 떠 먹여주기식 묵상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이 참 어렵지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캐내는 것이 참 어렵지만 캐내다 보면 나중에 근육도 늘고 볼 수 있는 해안도 열리고 결국에는 보석을 잘 캐내게 되는 것처럼 말씀 함께는 자기 주도적인 묵상법을 지향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묵상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길잡이를 최소화하고 말씀 함께 묵상 5단계를 통하여서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말씀 먹기, 그 다음에 말씀 기도, 말씀 살기, 말씀 기록이라는 5단계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직면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 함께 묵상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주도적인 말씀 묵상집의 태동, 말씀 함께가 태동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화목자교회는 2023년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예수동행 가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우리 선화목자교회 40주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 With Jesus, Like Jesus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동행의 핵심 가치를 이어가고 예수 닮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동행과 예수 닮음을 이렇게 추구할 때에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과연 같은 예수님일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식, 그것이 정말 맞는지는 우리 기준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발견을 기초로 하여서 성경으로 검증받고 점검받아서 동행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 말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 살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실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내고 동행한 기록을 말씀 기록을 통해서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을 하게 되는 이 5단계가 바로 말씀 묵상의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죠, 예수님이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에베소 4장 13절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즉 내가 아는 예수님과 당신이 아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동일한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는 저 훈련을 통해서 저 5단계를 이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저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선한목적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선한목적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야.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았어라고 그렇게 불려질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지는 성경적 드라이브의 즉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함께가 될 것이고, 이것이 세 번째 출간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언박싱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대의 한 말씀을 통해서 온 세대가 컴패니언 만나로 신앙의 유업을 잇는 도구로서 말씀 함께입니다. 두 번째, 자기 주도적인 말씀 묵상법을 통해서 말씀 묵상 5단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묵상 훈련의 도구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경적 공동체를 향한 성경적 실천 도구로서 말씀 함께 묵상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상황이 불안해도 이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내일 주일 본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영적 습관이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 한솥밥을 먹는 식구인 우리 공동체, 선한목적의 공동체가 컴패니언 말씀 함께를 함께 먹으며 정말 복 있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